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오늘은 3장 대성정종분의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정종분, 대성의 바른 종지, 이런 뜻이라고 그러는데요. 종지, 어떤가는 핵심, 요지, 이런 뜻이죠. 그래서 3장은 굉장히 그 금강경 내에서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 2장을 다루면서 그 선남자 선녀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독송하고 있는 구마라접 내용과 산스크리트 그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원문에 보면 이 여성의 그 갈대와 같은 이 마음 찢다가 어떻게 하면 이 안정을 찾고 머물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무엇인가에 접근되어져 가며 또 무엇인가에 장악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6장 정신 희우분,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반야라는 것을 가져와서 그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반야와 산야의 관계, 이런 것을 설명드리면서 결국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반야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석할 때 그 무엇을 반야라 집어넣어서, 그러면 이제 나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찢다의 마음이 안정되게 머무르게 하며 반야에 접근되어져 가게 하며 반야에 완전히 장악되어져 가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3장과 4장이다. 요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할 때 제가 그 반야가 곧 들어가야 된다 이러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교학적으로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떤 그 금강경을 해석할 때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반야의 개념, 이런 걸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반야가 들어갈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반야라고 하는 게 좀 더 크게 넓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 반야의 개념을 가져오면 잘못됐다,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전을 그 볼 때 대성경전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요것도 제 가설이에요. 가설인데, 그 대성경전은 좀 특징이 있어요. 대성경전은. 예를 들어 아미타경, 금강경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부파불교 시대를 좀 이해를 해야 돼. 제가 이제 그거는 1장에서 그 금강경이 만들어진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부파불교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불교예요. 그리고 논장 중심의 불교야. 그러니까 논장 중심으로 그 자기들의 그 자기들의 교단의 그게 이제 드러나야 되니까 그 교단의 그 교리 체계에 그 논장 이론에 맞춰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교리 체계라든지 수행 체계. 이러니까 논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대성불교의 선지식들, 작가 선지식들은 일단은 쉬워야 된다. 두 번째는 논장 중심이 아니라 경전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대성경전들은 그 경전 내용 안에 그 어떤 교리 체계 그리고 수행 체계 딱 나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초기 불교에서는 교리 체계가 어떻게 보면 그 사성제라는 것과 12연기, 이것이 근간,
뿌리, 뭐 이렇게 줄기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제일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12연계에서 다루는 게 괴로움의 원인이 뭔가 이걸 밝히는 거거든. 무명이잖아요, 무명.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가래.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막 계속 잡고자 하는 그 목말라 하는 그 가래. 이런 것들이 괴로움의 원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괴로움의 원인이 그건데, 그럼 괴로움을 없애는 건 뭐냐? 그 가래와 무명을 없애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견이라는 게 나와요. 정견. 바른 견해, 부처님의 안모. 그 팔정도가 나오잖아요. 정견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과, 그 다음에 말과 행동, 생계 유지, 이 모든 것이 이제 일상 속에서 그렇게 해나가는 게 팔정도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짜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성제 같은 경우 괴로움이 뭔가, 그리고 괴로움에 벗어난 행복이라는 게 뭔가, 예? 그리고 괴로움이 그게 원인이 뭔가, 그리고 행복이라는 그거 열반이잖아요. 열반을 향해서 가는 방법이 뭔가, 그게 팔정도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집, 멸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체계가 딱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괴로움이라는 게 뭐고, 괴로움의 원인이 뭔가. 그래서 괴로움이 벗어나는 것은 뭐고,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뭔가. 요거에 대한 어떤 체계, 그게 교리 체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금강경에서 무명이라는 말 하나도 안 나오죠. 금강경에서 괴로움의 원인은 산야라고 보는 거예요. 산야,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할 때고 상이 이제 산야거든. 그게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산야로 보는 거예요. 그 초기 불교에서 무명과 뭐 가래 이런 걸로 봤던 걸 산야로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초기 불교에서는 그 무명과 뭐 가래라든 이런 걸 제거하는 그게 뭐냐면 팔정도거든. 그 첫 번째가 정견, 그죠? 정견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그 나머지 7가지를 이제 쌓아가면서 그 없애가는 거란 말이에요. 번뇌라 그 무명들을 이제 그런 거잖아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금강경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산야로 보고 있잖아요. 그 산야를 제거하는 게 뭐냐? 반야잖아요. 반야거든요. 그래서 반야를 지닌 사람은 산야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없는 거야.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그 금강경에서 밝히는 어떤 수행론은 그 산야를 확고히 해. 반야의 안목을 확고히 해. 그런 다음에 보시를 실행해가는 보시행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팔정도하고 구조가 같죠? 팔정도에서 정견이 지금 금강경에서는 반야거든, 반야. 반야를 바탕으로 해서 보시, 바라빌 이런 걸 실천해 간다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7가지 이제 정어, 정사, 정어, 정행, 정정진, 정명, 정념, 정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금강경에서는 그냥 보시 하나로 그냥 딱 맺었죠. 이렇게 보면 이제 간단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봤다고도 할 수 있죠. 이런 구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단어를 하나를 볼 때 우리가 산야라는 것도 초기 불교에서 나오는 산야는 색수상 행식에서 그 상온 있잖아요. 생각하는 거.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제 새우로부터 물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게 행온, 어떤 의도를 가지게 되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식으로 저장되고, 뭐, 이런 구조에서 생각은 좀 포괄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상인데, 금강경에서 산야는 그 상은 어떤 한정된 것으로 봐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어떤 원인으로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그러니까 그 설정된 그 산야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반야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하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어가
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 금강경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한 400년, 5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산야라는 단어를 써도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그럼 반야도 똑같은 거예요. 반야라는 것도 처음 쓸 때와 사용할 때의 그 의미와 한 400년이 지났을 때 의미가 다르고, 또 그 한 100년이 지나면 또 의미가 다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말도 100년 전에 썼던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게 지금 현대 그 단어가 그 의미가 아닌 게 많아요. 100년 지나도 그런데 그때 당시도 똑같죠. 그러니까 그 단어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금강경에 나와 있는 반야, 그거는 금강경에 나와 있는 걸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왔어요. 그 2장에서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흔들리는 이 여자의 마음인 찢다가 산야에 지금 끌려가고 있어. 이게 중생이야.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찢다와의 관계를 끊고 반야로 바뀌어서 반야가 완전히 나를 이 찢다라고 하는 게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산야야, 산야. 요게 찢다고. 손잡고 이 찢다는 산야가 좋다고 산야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마음밭에 산야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찢다가 지금 계속 산야가 한테 좋다고 물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만 막 꽃들이 되고 반야는 시들시들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이게 중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야야. 반야는 손짓을 하는데 이 찢다가 돌아보지도 않아. 이게 이제 그 뭐랄까 중생의 모습이다. 이제 이런 거고, 이게 첫 번째 질문.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걸 단절시킬 것인가? 따라가고 있는 거를 단절시켜서 멈출 것인가? 첫 번째 이게 질문의 내용이에요. 다음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이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찢다가 이제 반야하고 손을 잡잖아요. 그래서 반야에 물을 줘. 그래서 어떻게 이걸 밀어낼 것인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 이거 물을 주면서 이 반야와 친해질 것인가. 처음에는 그 산야하고 손을 잡고 있다가 손 놨고 반야하고 잡으려고 잡았어. 근데 이제 산야는 그 잡고 있죠. 어깨를 쥐고 날 좀 돌아봐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주니까 반야 쪽에 물을 주면 점점 반야가 세력을 확장해가면서 산야가 밀려나는 거죠. 이렇게 밀려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걸 묻는 거다. 반야가 점점 이거 밀어내고 이 찢다가 반야와 더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네? 이걸 묻는 거.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요. 여기다 물을 주면 된다고. 계속 반야 쪽에다가 물을 주면 찢다가 힘을 못 쓰고 계속 밀려나간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거 얘가 저 완전히 산야하고 이제 완전히 결별을 했어. 돌아섰어. 그래서 반야와 완전히 이제 사랑에 빠져서 완전히 찢다의 마음에 반야로 꽉 찬.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물으면 이제 이런 거라고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와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괜찮죠?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3장이라고 그랬잖아요. 3장 이제 첫 구절이 보자. 첫 구절이 이제 산스크리트에서는 강목선이 읽어보면 보살성에 굳게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마음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내야 된다. 그런데 현진 스님은 이제 깨달은 존재 상태자의 수레로, 이 깨달은 존재 상태자 보살이니까 수레로 함께 나아가는 이에 의해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현장 스님도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이제 구마라집 스님은 여기를 불고 수보리 제보살 마살 응여시 항복기심 요렇게 했죠. 이거 한글로 바꿔보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마사는 반드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된다. 내지는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딱 그 문맥상 논리 정연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 그 문단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구류중생이라고 나와요. 구류중생이라고 쭉 나오는데 저는 뭐 구류중생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여러 이제 다양한 종류의 중생이라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는 이제 그런 거는 또 다른 데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무비스님이 역한 거 보면 보살은 온갖 중생들이 들의 종류인 아래서 태어나는 것, 태에서 태어나는 것, 섭입기에서 태어나는 것, 변화하여 태어나는 생기는 것, 형상 있는 것, 형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들을 무효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하리라. 이와 같이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고 가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지만 실은 제도받은 중생은 없느니라. 그리고 그 밑에 왜냐하면 수보려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에 대한 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데 한글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읽어도 이 정확한 의미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문맥상 의미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사실 금강경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번역을 할 때 직역 위주로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외국 거를 이제 우리나라로 옮길 때 직역 위주로 안 하잖아요. 그 의미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그 나라에 맞게끔 바꿔서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역이죠, 의역. 완전히 의미가 아니라 의미를 살려서 그 뜻을 살려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경전 번역 같은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원문의 그 어떤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번역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가 읽어도 번역하는 사람이 읽어도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래 생각해도 원문을 그대로 가져가고 읽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으로 번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면 사실 직역이거든요. 직역. 한문을 직역하는데 이 의미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강목 스님이 산스크리트 그를 번역한 거를 읽어 드릴게요. 이거는 참 의미 전달이 잘 될 거예요. 들어보세요. 수보리야, 여기 이 세상에서 보살성에 굳게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보리여, 중생들은 중생의 세계에서 중생이라는 물이 지어져 있나니 아래서 태어나는 것, 태에서 태어나는 것, 습기에서 태어나는 것, 화연하여 태어나는 것, 형상 있는 것, 형상 없는 것, 인식작용이 있는 것, 인식작용이 없는 것, 인식작용이 있는 것도 인식작용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그리고 다시 다른 어떤 중생의 세계가 더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모두 무효열반의 경지로 완전히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중생도 완전한 열반에 든 자가 없다.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만일 수보리여 보살에게 중생이라는 산야가 생긴다면 그는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보리여 자아라는 산야가 생기거나 중생이라는 산야나 영혼이라는 산야나 계하라는 산야가 생긴 자는 보살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미 전달이 잘 되죠?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보면, 이렇게 마음을 내야 된다.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때, 한번 잘라줘서, 여기 있잖아요.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무여열반의 경지로 완전히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 부분에서 하리라고 마음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딱 끊어주고, 그리고 또 어떠한 중생도 완전히 열반에 든 자가 없다고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끊어주면 의미 전달이 더 정확하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문학 작품에서도 그 앞부분에 이와 같이 마음을 내라 이러면 그 밑에는 마침표 딱 찍으면 이게 마음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조금 좀 저 같으면 여기다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미 전달이 더 잘 되니까. 그런데도 이제 강 목사님이 번역한 산스크리트를 그냥 읽으면 그냥 의미 전달이 그래도 잘 되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그 구마라제보는 의미 전달이 상당히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읽어 드렸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그 안에 더 많은 게 숨어 있어. 근데 이 마음이 뭐냐, 그죠? 이 마음은 사실은 부처님의 마음인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 그러니까 결국 중생이 부처가 되려면 부처의 마음을 내야 되는 거고, 그죠? 부처의 행을 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게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같이 인식해서 생각해서 작용, 행동하면 그게 부처라 그러는 거고, 중생같이 인식해서 중생같이 생각을 하고 중생같이 행동하면 그건 중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결국 뭐냐면 금강경이 이해하는 게 부처님과 같이 되는 거거든. 부처님같이 행동하면 결국 괴로움이 안 생겨. 중생같이 행동하고 중생같이 생각하면 괴로움이 생기는 거고, 부처님같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부처님같이 행동하면 괴로움이 안 생겨.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처님같이 이제 생각하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이 생각은 부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강원에서 공부할 때 보면 뭐 네 가지 큰 마음 이런 게 나와요. 나와서 뭐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 열반에 무여 열반에 들고 하는데, 이거 뭐 최고심이라 그래. 최고의 높은 마음, 뭐 그리고 뭐 상심, 또 뭐 부전도심,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네 가지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네 가지 마음으로 저도 정리를 했어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건 뭐예요? 큰 원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겠다. 그런데 이 큰 원을 일으키는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자비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지금 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이 마음은 부처님의 자비의 마음과 자비 행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 예? 그래서 자비와 대원, 이게 이제 큰 부처님의 마음의 큰 그 하나의 뭐라 그럴까, 큰 묵직한, 뭐라 그래야 되죠, 큰 마음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중생이 실체 없다는 거잖아요. 중생이 실체 없다는 이 마음, 이걸 저는 이제 통찰이라고 이제 하는데, 부처님 같이 통찰하는 거, 부처님 마음, 부처님은 모든 것 실체 없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흘러갈 뿐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여지는 게 내 마음이 만든 허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부처님의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저는 통찰이란 말로 이제 써요. 통찰하고 있다, 부처님과 같이. 그리고 통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마음이 뭐냐면 산야의 마음이 텅 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마음은 일체 중생을 가볍게 여기는 자비의 마음과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비의, 대원의 큰 원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 실체 없고 무상하고 마음이 만든 허상이다라고 탁 통찰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 속에 아상이상 중생, 상이 전혀 텅 비어진 그런 것이 없는 텅 빈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마음으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마음을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우러나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정말 그 현진 스님 번역한 것처럼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일어나야 돼. 근데 중생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끊임없이 일으켜야 된단 말이야. 계속 일으켜가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그냥 탁 되면 이제 일어난단 말이야. 자,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이 마음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본문으로 이제 또 들어가서 이래 네 가지 마음이 있어.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질문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 지금 이거거든, 이거. 이 찢다가 끌려가고 있잖아요. 끌려가고 있는 이 찢다에 흔들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멈춰 세울 건가? 이걸 지금 묻는 거거든. 단절. 손 끊고 산야와 단절하면서 이 멈춰서게 할 건가? 이게 대한 지금 물음이에요. 1번 물음이, 첫 번째 물음이.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뭐냐 하면, 일체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도록 제도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내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이에요. 아니, 이제 마음을 내가지고 이제 뭐 한번 보살의 삶을 살아보겠다. 수행을 해서 이제 이 마음을 벗어나겠다. 마음의 자유를 얻겠다. 이런 발심을 했는데, 느닷없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라고 한다는 이 말이, 이게 뭐라 그럴까?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연결이 안 돼요, 사실. 연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부분을 해석하는 해설서를 보면 그냥 부처님의 그 마음을 따라 큰 마음을 내야 된다. 요렇게만 해석해요. 이게 정확히 안 따져. 논리상 잘 안 맞거든. 그리고 이제 사실 내용에도 이제 산스크리트 이 지금 문장을 안 다루니 이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저것이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찢다가 산야와 손잡고 산야한테 끌려가던 것을 단절을 하려면 이게 필요하다. 첫 번째.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이 마음. 일으키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출발했는데, 뭐 미래의 거, 아직 나는 깨달은 깨자도 모르고, 아직까지 산야하고도 손을 완전 단절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일체 중생을 구제하라는 이 마음을 내라 그래. 그런다고 그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상에 끌려가고 있는 이 찢다. 상이 상이 좋다고 지금 눈물에서 끌려가고 있는 이 찢다. 이 찢다가 우리 중생의 마음의 뭐랄까 이 정도 차지하고 있다면 마음 영역을. 자, 이걸 멈춰세워 단절하려고 그러는 게 뭘 의미하는지 보려면 이 찢다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봐야 돼. 일단 볼까요? 산야에 점령당한 찢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산야라고 하는 게 일단 이걸 봅시다. 산야라는 게 이 몸을 육신 이걸 한정시켜. 그런 다음에 이것이 나라는 어떤 실체적 존재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산야예요, 산야. 이 산야에 점령당한 찢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변화제는 나가 있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육신의 생명을 계속 생존시켜야 되잖아. 그죠? 이 몸을 계속 생존시키는 이게 몸을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밥도 필요하고, 의식주, 이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의식주가 이걸 갖추려면 또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요. 재물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게 필요하죠. 그래서 뭘 해요? 쌓아두기 시작하잖아. 내 것으로.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나의 생존이 위험하니까. 불안하니까.
쌓아두기 시작해.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생기잖아요.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뭐 월세 살다가 돈 좀 모아갖고 전세 갔다가 또 돈 좀 더 모아갖고 이제 뭐 20평짜리 아파트 갔다가 또 돈 모아가지고 30평짜리를 옮기고 그러면서 그 행복을 느끼잖아. 그죠? 그게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렇게 변화가 되어가는 그거잖아요. 행복.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이 보존에, 육신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옷도 좋은 거 입고, 집도 큰 거 사고, 그걸 행복으로 생각하잖아. 그죠? 그렇게 막 살아간단 말이야. 또 뭐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칭찬받으면 좋아. 막 칭찬이 오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걸 또 행복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내가 이제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나의 의견들이 관철되면서 존중받을 때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적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어떤 조직에서 자기의 어떤 그 발언권이 쫙 이래 돼서, 이게 권력이잖아요. 한마디로 권력이거든. 자기 말이 그냥 맥히 들어가. 그러면 행복한 거지. 그 반대로 이제 조직에서 자기 말이 안 맥히 들어가고 무시당하고 이러면 괴로워지죠. 그리고 칭찬에 아이고 이제 비난을 받는다, 뭐 꾸중 든다 이러면 또 괴로워지죠. 그리고 물질적으로 그 풍요롭던 그냥 아파트 뭐 이런 거, 뭐 주식 투자가 완전히 그냥 다 날렸어. 이러면 괴로워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사냐에 물든 이 찢다의 마음에서 보면, 그러니까 너무로부터 뭐 인정받고 칭찬받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어떤 직장에서 나의 어떤 발언권이 높아서 이렇게 쫙 관철되고 이런 걸 행복이라고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산냐 상에 물든 찢다의 마음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단절할 수 있을까요? 좋은 예화가 있어요. 예화. 그 안수등정? 그 있죠? 그 비유경이 어디 나오는 거. 어떤 사람이 길을 가. 근데 그 인도니까 썩난 코끼리가 팍 달려오는 거야. 그래서 놀래가 도망가다가 딱 우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넝쿨도 있고. 그래서 넝쿨을 잡고 이제 막 밑으로 내려가. 우물로. 그러면 코끼리는 커서 못 들어오니까. 밑을 탁 본게 그냥 뭐 뱀인가 독사가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위에서는 코끼리가 막 와 하면 소리 지르고 있지.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줄에 고개 등굴 옆에 벌집이 있었어. 벌에서 꿀이 5방울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먹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넝쿨이 하얀 지와 검은 지가 와서 갉아먹고 있어. 유명한 애화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그 애화를 드시면 그러지, 비유를 들면서 그게 우리네 인생이다. 지금 하얀 지와 검은 지는 낮과 밤 끊임없이 갉아가면서 이 동아줄이 생명줄이지. 지금 점점 이제 죽음의 거리로 가고 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5방울의 꿀은 오용락이야, 오용락. 칭찬받는 거, 물질적으로 좋은 거, 뭐 이런 거, 편안한 거. 오용락에 취해서 그 상황을 잊어버렸다. 이게 우리는 인생이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다들 그래 살잖아. 그게 이제 그 즐거움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중생들의 삶이다. 그거야. 그거 말고 또 좋은 예화가 되어 있어요. 법화경에 보면 불타는 집 나오잖아요. 3개 화택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비유로 이제 부처님은 아버지고 중생들은 자녀들이라. 그런데 이제 불이 났어, 집에. 그냥 부처님은 나왔어. 근데 이 자녀들은 노는데 정신이 팔려갖고, 한마디로 오용락에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불난 것도 잘 모르고, 좀 있으면 타 죽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머리를 지혜를 써서 끄집어내는 걸 이제
방편이라고 그러죠. 방편의 가르침을 펴서 이제 끄집어내죠. 그게 이제 그 3계 화택의 비유인데, 여기서도 보면 중생들의 삶은 그 3계 화택,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에 지지군주도 모르고 타죽는지도 모르고 그 좋아가지고 막 그래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그 야생들, 바람 부는 야생 들판에 촛불과 같은 존재거든. 뭐 좋은 바람이 불다가 안 불 때는 그냥 있는데, 이 좋은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다가 또 나쁜 바람이 불어오면 또 흔들리다가 계속 흔들리는 바람에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런데 좋은 쪽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쁜 쪽을 그냥 잊어버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게 중생의 삶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초기 제일 처음에 법문하신 게 사성제 법문이거든.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사성제. 존재하는 일체는 괴로움이다. 일체 괴고 모든 게 괴로움이다. 괴로움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그 바른 눈을 가져야 된다. 이게 진리다. 이게 고성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재, 자기가 지금 생존하고 생로병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게 괴로움이라는 관점으로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괴로움이 인도말로 두카거든, 두카. 두카인데 이건 괴로움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안전하다, 불만족스럽다, 괴롭다, 뭐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개념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중국어로 번역할 때 괴로움, 고자로, 괴로움을 고자로 번역한 거지. 근데 이게 다 들어있거든. 그 존재는 괴롭다 이러면은 저도 처음에는 존재가 괴롭다, 이게 뭔 뜻이지? 약간 이제 좀 그런 의문을 드는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초기에. 근데 이제 두카라는 개념을 알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존재하는 모든 것이 불안정스럽고 거기는 만족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괴로운 걸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게 됐죠. 아무튼 그래서 부처님은 제일 중요한 게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에요. 괴로움에 대한 자각.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생겼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래 살아가고 뭐 지금 조금 전에 애처럼 아파트 더 큰 집 늘리고 다른 사람들 칭찬받고 내가 직장에서 나의 어떤 발언권이 팍팍 맥혀 들어가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고 이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살아왔는데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곧 무너져갈 험한 거구나. 괴로운 거구나. 이게 또 결국은. 이렇게 자각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각을 했어. 그러면 눈을 돌리게 되잖아. 이 괴로움 말고 이런 삶 말고 다른 삶은 뭐 있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탁 돌아보니까 부처님이 딱 있네. 열반의 삶이 있다. 괴로움과 반대되는 열반이 있다. 딱 이러거든요. 열반. 나는 열반을 실현했다. 불사의 삶을 산다. 번뇌로부터 모든 것을 제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눈을 탁 돌리면 그럼 나도 부처님 같이 살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초기 경제는 그러면 팔정도를 수행해라. 이러잖아요. 근데 첫 출발은 뭐예요?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거든. 그리고 두 번째 뭐야? 자각했으면 그 다음에 눈을 돌려. 어디로? 허망한 지금까지 산야에 물들어서 산야의 가치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거, 돈이 최고의 가치다, 명예가 뭐 좋다, 뭐 이렇게 살면서 살았던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게 아니다. 불완전한 행복이다. 행복이 아니다. 정말 행복은 열반이 진짜 완전한 행복이다. 그리고 나는 저 열반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있다.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다. 이렇게 가치에 대한 그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금강경에서는 초자 나도 이제 부처님 같이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 보살행을 하면서 이카하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 보고 냅다들이 그죠? 일체 중생을 구제하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일으켜버리면 질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야. 첫 번째 순서가 나라는 이 중생, 이걸 구제하겠다는 큰 원을 세워라 이 말이에요.
나를 구제하겠다는 그렇게 가치관이 전환된 거지. 지금같이 살았던 이 삶,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뭐 건강을 추구하면서 그냥 이 육신한테 그냥 한마디로 정성을 들이며 살던 이 삶이 그냥 험한 거구나. 이렇게 자각하고 이런 삶 말고 진짜 번뇌에 끄달리지 않는 그런 삶, 열반의 삶, 이런 삶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이제 열반에 이르는 그런 쪽으로 목표를 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 중생, 자성중생. 그래서 이제 자성중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성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래 마음이 첫 번째. 그죠? 이 마음이 됐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런 마음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추스리고 이제 그 마음을 보면 이제 가여운 마음이 생겨. 나 자신에 대해서. 그 팔풍경계에 맨날 흔들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내가 가여워져. 그렇잖아요. 그 팔풍경계 그 애화에서도 제가 들었듯이 주식이 올라가면 막 기분 좋아. 주식이 그냥 다운되면 막 그것 따라서 그냥 기분이 그냥 쫙 다운돼. 칭찬 받으면 엄청 좋아. 좀 꾸중 듣고 비난 들으면 엄청 기분 나빠. 그렇게 후달리며 살던 게 이제 그렇게 사는 게 불쌍해 보이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게 가여워 보이고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주위를 돌아봐. 나의 친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 나의 자녀도 그렇게 살고 있고 나의 배우자도 그렇게 살고 있어.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그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 다음 뭐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공부해 가는 그 수준에 맞춰서 나도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이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상태가 되면 지금 이 건강경에 나온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을 일으켜라. 이제 이게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거야. 내 마음에. 그죠? 이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1단계. 완전히 나서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걸 알고, 괴롭지 않는 번뇌가 완전히 소멸하는 열반의 세계로 가야 되겠다. 나는 앞으로 이제 그것을 내 인생의 최종 목적, 살아가는 목적,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다. 가치관 전환이 일어나는 거지. 그게 1. 가치관 전환이 일어나고 보니 자비심이 이제 생기는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일체 중생에 모든 내 이웃과 나의 가족과 친구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근데 일어나는데 또 이것도 일으켜야 돼. 또 그러면 더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이제 가서 최종적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 마음도 일으켜라.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1단계 이런 삶이 험한 거다고 딱 묻고 딱 세우면 여기서 이 결별이 일어나. 손이 딱 놓아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경에서는. 결별. 산야와 결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삶, 그러니까 뭐 재물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뭐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이 가치, 행복관을 탁 버리는 거지. 이거 행복 아니다. 이것도 결국 괴로움이다. 이렇게 딱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건강경 첫 번째는 그걸 위한 단절을 위해서는 가치관을 확실히 세워서 이 중생을 이제 열반을 향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단절이 된다. 이 이야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시중에 보면 뭐 명상하는 사람도 많고 많잖아요. 이런 가치관이 전환되지 않으면 명상에 소용도 없어. 자기가 주식하는 사람이 명상하고 있어. 주식 곤두박질 쳐봐요. 자기 주식. 이게 안 흔들리는가? 마음 좁혀요. 아이고, 흔들리게 돼 있어요. 안 그래? 그러니까 결국 가치관이 먼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관이 완전히 그쪽으로 쏠려서 열반 쪽으로 가는 사람은 주식도 투자하지 않겠지만 주식을 투자하고 자기 주식이 곤두박질 쳐도 에휴, 저게 중요하지도 않아. 이제 뭐 저거 뭐 저렇게 뭐 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팔풍경계 그것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인생을 살면 이 야생의 들판에서 이익과 손해라는 바람은 늘 오게 돼 있어요. 칭찬과 비난이라는 것도 늘 와. 10사람 중에 10사람 다한테 칭찬받기 어려워요. 직장 생활 해보세요. 늘 그 적들이 있어.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보세요. 그렇게 잘해도 한 40%, 30%는 적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그 야생 들판은 계속 발풍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풍에서부터 내 촛불이 안 흔들리려면 첫 번째가 단절. 산야에 끌려가던 그 마음을 단절해야 돼.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산야, 그리고 육신 중심의 가치관, 이 육신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오래 보존하려고 하는 이 생각, 이게 산야에 끌려가는 생각이거든. 이 가치거든. 그러니까 그걸 버려야 되는 거야. 전환해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있어요. 아이, 그게 말은 쉬운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가치관이 이게 잘 바뀌어지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해요. 맞아요. 잘 안 바뀌어져요.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효과 있습니다. 제가 한 대로 효과, 이걸 하면은 일주일 안에 바뀔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3일 안에도 바뀌어.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도 바뀔 수 있어요. 뭐냐. 제가 애화 속에 그 직장 생활하면서 그 미운 사람 생겨갖고 바뀌는 거 있죠. 그 사람 하루 만에 바뀌었죠. 미운 감정이 그냥 이해와 연민의 마음을 바뀌는데 하루 만에 됐어요. 그 방법이 뭐였죠? 알람을 맞춰 30분 간격으로. 30분 간격으로 맞춘 다음에 알람이 울리면 상상을 해야 돼. 마음을 일으켜야 돼. 이 삶이 험한 거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결국 괴로움이다. 이렇게 일으키려면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까 말한 그 비유 있죠. 우물에 갇혀서 그 올라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 오용락에 꿀맛에 취해 있는 그 광경. 아니면 불타는 집에 타고 있는데 지 죽을 줄 모르고 거기서 해닥거리며 놀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그 불에 그것도 인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 우물 속에서 극하고 있고. 근데 우물이 인생이라는 것도 되지만 따져보면 그 우물 안은 결국 내 마음속의 상황이에요. 계속 생각 속에서 그렇게 살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흔들리면서 그 생각의 노예에 대해서 그 감옥 속에서 생각에 끌려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알람 맞춰 30분마다. 근데 그게 제가 이야기했지만 한 번 생각하면 안 돼. 한 번 생각하면 한 3분 이상은 해야 돼. 3분 이상은. 근데 그걸 한 번 딱 떠올려 3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을 떠올리면서 저 사람도 지금 저 우물 안에 그 사람처럼 올라가도 못하고 그러면서 오용락에 취해서 그 자기 생각에 끌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해야 돼. 한번 알람 울리면. 그걸 30분 간격으로 하면요. 빠른 사람은 하루 만에 가치관이 바뀐다니까요. 늦은 사람은 뭐 일주일, 한 달까지, 한 달까지는 안 가. 제가 다 해본 거예요. 저는 그쪽 방면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가치관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산야와 일단 단절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산자에 끌려가던 그 걸음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선기실론에 보면 요런 게 나와요. 대선기실론에. 대선기실론 제가 그 지관편에 대선기실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논장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중생들의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론으로 나오는 게 지관법이 나와요. 지관.
그 지관이 나오는데, 멈추는 거는 이제 한 곳에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없는 것으로 이제 나가는 그게 이제 멈출 지자, 산매를 이야기하는 거고, 관은 이제 상상을 일으키고, 그 무아관, 예? 괴로움의 고관, 무상관, 이런 걸 해서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일으켜서 이제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게 나와요. 그 나오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어. 지금 벌써 50분이 지났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음 기회에 읽어드리려 하고, 아무튼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무효열반에 들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 가치관의 전환을 해서, 그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 중심에 이걸 먹이고 좀 편하게 되고 인정받고, 그렇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행복관을 깨버리고, 다 허망한 거다. 어떠한 팔풍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번뇌가 없는 열반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게 대한 가치관을 분명히 세우는 거. 그게 이제 지금 산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찢다를, 찢다의 그 산야의 손을 탁 단절하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다시 이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반야와 만날 수 있는 첫 시작이다. 요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또 제가 이까지만 하죠. 이까지만 하고, 아무튼 우리 부부님들 제일 중요한 게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 전환을 위해서 한번 제가 오늘 가르쳐준 비책, 진짜 비책이에요. 이거 한번 하셔가지고 한번 스스로 변화하는 그 삶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출발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의 감옥에 벗어나기는 건강경 마음 공부라 그 제목을 붙였잖아요. 이게 실습하는 첫 번째 시작이에요. 이거부터 이제 시작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준비된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열심히 한번 가치관 전환을 위해서 실제 가르쳐 주신 그 지관법, 그거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